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으로 가롯 유다는 듣지 못한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거를 전할 수 있을까를 아무튼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제가 지금 이걸 먼저 설명해야 되나 뒤에 설명해야 되나 이거부터 해야 되나 아무튼 마음이 어쨌든 지금 설교가 시작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 전까지는 계속 머릿속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꿰어나가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렇죠? 좀 전에 김 권사님이 간증도 하셨지만 잘 안 듣거든요. 저는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또 이것도 저의 또 사명이기도 하니까요. 자, 아무튼 요한복음 13장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법한 신앙생활이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제 하나의 유기적인 스토리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토막 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더 좀 집중하셔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이제 총동원될 테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되새기면서 마음을 좀 열어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먼저 6월절이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6월절 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6월절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로 생각해야 되냐면 메모해 놓은 것처럼 유대 민족이 애굽 밖으로 나온 사건이죠.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하면 제일 먼저 그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온 민족이 한꺼번에 나라 밖으로 나왔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6월절 하면 여러분이 그 이미지를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단어를 먼저 딱 던져놓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의 단어가 에크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에크가 어디로 붙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이라는 이미지하고 이건 너무나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애굽을 떠나는 장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그러면 이제 애굽을 뭐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세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전에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죠? 죽지 않고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또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세상을 떠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떠나야 누구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세상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신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바로 이 떠나갈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떠나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고단하죠.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터를 버리고 떠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13장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끝까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을 배워야 돼요. 자, 거기에 이제 단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들춰가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단어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하면 밋밋하면 안 돼요. 6월절 하면 벌써 머릿속에 유대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 모습이 연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6월절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심겨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동원하고 그 얼마나 그 감독이라고 생각, 하나님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제작비가 지금 얼마나 드는 거예요. 제작 기간은 또 얼마며. 그렇죠. 6월절 하나 가르쳐 주려고 몇백 년을 쏟아부으셨단 말이에요.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우리에게 그 6월절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러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그 단어를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자, 거기 지금 헬라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첫 번째 줄 맨 끝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메타베, 아래 칸에 돌아가실 이렇게 되어 있죠. 메타베. 자, 이게 그 밑에 칸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런 이 의미가 아버지께로는 이제 프로스죠. 프로스. 저희 교회 이름이 프로스토포스.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이런 의미가 될 거고, 돌아가시다라는 게 바로 메타베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원래는 기본형은 메타바이노입니다. 메타바이노가 여기 이제 시제라든가 인칭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맞춰서 변화한 거죠. 그게 이제 메타베고, 여러분 이제 메타바이노라는 단어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떠나다, 옮겨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떠나다, 옮겨지다. 메타와 바이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메타라는 단어는 이렇게 넘어서라는 의미도 있어요. 전치사인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접두어죠. 문법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디를 넘어서, 영어로 말하면 over 혹은 beyond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바이노라는 단어는 어디로 들어가다, 들어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어서 들어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화해야 되는 그림이 뭐예요? 마치 강을 건너가듯이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우리 문화 속에서는 죽는다라는 의미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또 그런 의미도 가능하겠지만,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넘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메타바이노 한다는. 결국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나야 돼요. 자, 이 메타바이노라는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도 돼 있죠. 이제 거기를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올라가 전에 배웠던 거예요. 그 산상설교하면서 거기에 이제 아나바이노예요. 아나바이노. 이거는 위로, 아나 플러스 바이노. 그러니까 아나는 위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바이노했다. 메타바이노는 건너편으로 넘어갔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자, 또 마태복음 17장 20절도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옮겨지다가 메타바이노예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읽었던 13장 1절에서는 돌아가시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여기서는 이 산이 옮겨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문맥상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돌아가셔라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문화 속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성경의 메시지가 어쩔 수 없이 뒤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다시 바로 잡아서 해석하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는 원래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한다고 할 때 이 산이 옮겨진다는 얘기는 진짜 우리가 보이는 저런 한라산을 툭 떼다가 여기다 옮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믿음이 그런 걸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산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럼 이거는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산은 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을 산이라고 하잖아요. 산. 그 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영적인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산 옮기는 믿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력소 같은 믿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뭐가 옮겨지는 거예요? 성전이 옮겨지는 거예요. 성전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느 성전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이요? 아니면 아버지께로 간 성전이요? 아버지께로 간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그 성전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은 절대로 옮겨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지금도 그 자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고, 그렇죠?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쓸데없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다? 그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이러다가는 어떻게 하면 점점 교회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키지를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간단히 말해서 대면으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요 정도 환란에 신앙을 떠나갈 때 이제 막 잡아다가 목 베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사자구 집어넣고, 그럼 볼 것도 없네요. 이 정도 환란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확인하라고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동안 뭘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나는 서 있는가? 당신 가정은 서 있는가? 지금 그래도 인터넷이라도 보고 하죠. 이거 끊으면 어떡할 거야? 진짜 교회를 핍박할 마음으로 인터넷을 아예 그냥 주일마다 싸게 주일날 인터넷이 안 돼. 온 나라가. 그럼 그냥 간단하잖아요. 모이지도 못해, 인터넷도 안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제 목회의 방향성이랄까, 제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이건 목회라고 하기를 떠나 목회라는 의미보다도 저 개인의 신앙생활에 무슨 얘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눈 떠서 일어났는데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갑자기 다 사라져버리고 나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성경책 하나 덜렁 남겨져 있다. 과연 그래도 교회는 퍼져나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난 지금 뭐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딱 눈 떴는데 모든 열매들은 다 사라지고 열매 그거 한 알만 남았어요. 예? 그 열매만 땅에 딱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땅에 심겨졌는데 싹을 못 틔우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질문을 여러분한테 진지하게 해보란 말이에요. 예? 저 목사님 찾아다니고 교회 이게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생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셨다는 얘기라고요, 지금. 가볍게 그냥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고 그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의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설교 들으면서 이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지금. 그렇게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들도 생기고 큰 교회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보란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적으로 그걸 요구해야 돼요. 그게 사는 거니까. 저를 붙들고서라도 목사님 성경 더 가르쳐서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들어올까?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훈련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야단도 쳐가면서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산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산을,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이제 이걸 그렇게 못 들으니까 문제인 거죠. 아, 믿음만 있으면 산 저런 그런 아파트도 옮길 수 있겠네요. 산도 옮기는데. 그럼 여태까지 그런 상황들은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뭔가 그만큼 어려워 보이는 일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유, 진짜 그 산이 옮겨진다는, 물론 진짜 그 산 옮긴다는 얘기는 아닌 건 맞는데,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그 정도,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무슨 토크쇼 나오셔도 지금 MSG, 흔히 말하는 MSG 하신 거예요? 약간 과장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 김 권사님이 복음적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 안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거든요. 안 듣는단 말이야. 자, 아무튼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말씀을 한 단어. 자, 1절 아직 안 끝났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라는 단어를 또 이해해야 돼요. 자,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런 말이에요. 자, 맞는 말인데 끝까지라는 요 단어가 에이스 텔로스, 그 초록색 있죠? 끝까지가 에이스 텔로스예요. 그러니까 에이스란 단어는 어디 안으로란 뜻이고 텔로스라는 게 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끝이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목적. 영어로 end 그러죠. end는 끝이라는 말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끝에 가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목적까지.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목적에 맞추어서 진짜 그 사랑의 목적으로 사랑을 해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끝까지.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끝까지라는 걸 또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자,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내가 미움을 받아도 계속 그 미움을 버텨내는 거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목적에 맞추어서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움을 받는 현상만 가지고서 나는 내가 말씀대로 미움을 받고 있네. 내가 끝까지 견뎌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끝까지 때문에 받는 미움이 있어요.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받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했는지 말이 좀 헷갈려. 다시 정리하면 끝까지 받는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데 왜 미움을 받냐면 그 끝까지로 가려다 보니까 받게 되는 미움이 있다고요. 그 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향해 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한다고요. 박해를 한다고요. 뭐가 달라서 그래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끝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끝과 그들이 추구하는 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끝까지로 가는데 그 방향에 같이 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향해 가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미움. 자꾸 그렇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받게 되는 미움이니까. 잘 이해하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받게 되는 미움을 자기의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쳐서 받게 되는 미움과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러니까 명목은 그런 것 같죠. 명목상으로는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진짜 끝까지로 향하기 때문에 받는 미움인 건지 아니면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의 아무튼 유익을 위한 그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거든요. 많은 경우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서로 죄성 가운데에서 부딪히는 마찰들, 이런 갈등들 때문에 받게 되는 미움과는 구별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 마지막에 이제 메모를 해놓은 게 사랑의 속성은 끝까지, 이 변함없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즉 목적을 향하여 사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에만 자기식으로 꽂히면 스토커 되는 거예요. 스토커들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그렇게 목적까지로,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아니 싫다는데 싫다는데 나는 너가 좋아 이러면서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잖아요. 그거는 욕심인 거지. 그렇죠? 도대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스토커가 생각하는 사랑의 끝은 뭐냔 말이에요. 자기 만족 아닙니까? 자기 유익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행복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의 끝까지가 있어요. 그렇죠?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끝까지로 갈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끝까지로 가요. 근데 그 끝까지에 천국문이 열려 있느냐, 지옥문이 열려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란 말이에요. 밑에 끝까지 가서 확인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확인하면은 그 다음은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확인하란 말이에요. 내 이 믿음의 여정의 그 끝이 무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셔야죠. 자,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마음이 청결한 이 주제와 연결해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런데 지금 2절에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청결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그러니까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가르쳐 주는 거고,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는 어떤 식으로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누굴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렇죠? 하나님을 못 본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나를 보는 일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보고, 예수를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로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또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려고 하다 보니 우리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단 말이에요. 들보가. 그래서 디아블레포를 오랜만에 들으시죠? 디아블레포. 예수님이 또 그 들보 때문에 예수님으로 못 봐요. 그리스도로 못 봐요. 그 들보가 뭐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다른 데서 배운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배운 생각들이에요. 이 유대인들도 다른 데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당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배운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당에서 배웠던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의 진도가 나을 수가 없어요. 다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 들었던 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무슨 얘기냐? 수업 시간에 학원을 다니고, 요즘은 학교 수업보다는 학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으로 비유를 합시다. 학원에 갔어요. 맨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재밌는 수업을 받고 왔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지는 하나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학원을 여러분 제대로 다닌 거 맞아요? 근데 또 그 학원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진짜 배웠냔 말이에요. 진짜 배웠냐고요.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도 듣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빗주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 점검하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제가 그럼 해놓고서 또 설명했네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거랑 같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또 못 보고, 예수님을 못 보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못 보고, 이런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역이 이제 이어지는데, 자, 이것이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되는, 신든다라는 것과 청결하다고 하는 것과 마음의 또 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복합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튼 한 번은 앞에서 보고, 한 번은 위에서 보고, 한 번은 옆에서 보고, 한 번은 뒤에서 보고, 한 번은 아래에서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못 봐요.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게 한 번씩 번갈아 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앞면과 뒷면을 여러분이 종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전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여러분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앞면도 간단치 않고, 뒷면도 간단치 않고, 옆면도 간단치 않으니까, 앞면 듣다가 뒷면 넘어가면 또 막 다른 얘기 같고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 종합을 하려는 의지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자, 씻음, 청결, 봄, 몸, 발, 이런 얘기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갑시다.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스토리는, 이야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된다면, 제대로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지금 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태도고 일종의 방법인데, 지금 이게 이 주제라는 거예요. 지금 발 씻는 얘기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과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발 씻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계속 관심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제목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타이틀 자체가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참고서처럼 그렇게 표시를 안 해놨다 뿐이지, 예, 그거예요. 자,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닦아주고 보시는데 지금 베드로 순서가 된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상식에 지금 예수님의 이 행위가 맞지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했단 말이에요. 그 판단을 이끌어낸 베드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 말은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지금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나 그게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순간 성경의 메시지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일반적인 책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당시에 발을 씻는 건 누가 하는 일? 종들이 하는 일. 근데 예수님, 베드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당신이 나한테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씻어주셨어요 라고 이해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의 노릇을 해야 돼요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베드로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틀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선생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진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발을 씻어주려무나 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아예 쉽게 요즘 많이 나오는 용어로 프레임 자체가 그런 프레임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세족식 같은 거 하면서 섬긴다라는 흉내를 낸다고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만큼 섬겨. 그렇게 세레모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지는 지금 몰라. 나중에 알 거야.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문화적인 코드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허, 이게 뭐지? 라는 메시지는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나 그 틀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 대답. 자, 그랬는데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니,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할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 방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면 최소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게?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의 이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 아니, 지금 발 씻는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 지금.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여전히 문화적인 코드에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겸손하자라는 주제로 간다 그러면 발을 씻겠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겁니까? 발을 씻겠다고 하는데 아유 괜찮아요, 제 건 안 씻어도 하는 게 겸손한 겁니까? 서로 지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겸손하겠다고 내 발 빌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내 발을 빌려다가 자기가 겸손한 거를 연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 발 씻어준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 메시지가 겸손해라, 서로 종노태라, 만약에 이 수준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집사님 제가 발 씻어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발 씻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집사님이 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 제가 씻을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씻을게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발은 언제 씻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저는 제 발을 자꾸 빌려줬어요. 본인의 그 겸손함을 그 레코드로 쌓아가게끔 도와준 거죠. 지금 제 발 빌려준 거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확인시켜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쪽 어디예요? 태국, 이런 불교세가 센데 그쪽에 동남아에 가면요 거지들이 그렇게 당당하대잖아요. 왜요? 당신이 나한테 적선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적선의 기록이 하나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거지 노릇을 해줬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뭔가를 적선을 해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내가 돼준 거 아니에요, 거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지들이 동량을 받아도 당당한 거예요. 동량 받은 게 이해되세요? 난 동량 받은 게 아니라 당신이 적선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거야. 그러면서 그게 또 자기는 적선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적선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니까, 거지가. 이런 거지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지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발 씻어줘야 돼요. 서로 발 씻어줘야 돼요. 오늘도 설교가 예사롭지 않겠죠? 네, 지금 시작되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불교도들이 읽으면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불교식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꾸역 그럼 이게 뭘까를 고민 안 하고 그냥 그 당시의 유대 문화 속에서는, 중동의 문화 속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서 집에 들어오면 늘 그 종이 먼저 나와서 그 발을 씻어주고 하는 게 풍습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걸 보면 베드로가 지금 당황해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되어서 이렇게 씻어준 것처럼 뒤에 또 그런 얘기 하시니까 너희도 서로 종노릇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도 배웠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종노릇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스토커식으로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베드로처럼 꾸역꾸역.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누가 더 겸손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자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결국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어디 가서 누가 발 씻어준다 그러면 내놓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씻어줘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더 겸손을 실천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발을 내주세요. 씻어준다고 할 때는. 그럼 뭐. 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 베드로는 싫든 좋든 예수님한테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러자 다음 뒤로 넘어갈까요? 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요한복음 13장 8절인데 그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욱 에케이스 메로스 메테무 이렇게 되는 건데 직역을 하면 나와 함께 몫을 갖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몫을 나눠 가질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느낌이 좀 다르죠?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나눠줄 몫이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러니까 뭐 많이 씻으면 몫을 많이 차지할 줄 알고 아 그래요? 그럼 발만 씻지 말고 더 씻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더 많이 상관이 있을 것 같고 우리 번역한 걸로 하면 그 말은 더 많은 몫을 주실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들었는지 자, 그 메모를 읽어보시면 방금 책망을 받고서도 또 이래요. 베드로는 무슨 얘기냐면 많이 씻으면 많이 씻을수록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더 많은 몫을 함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면서 머리도 씻어주세요. 여기도 씻어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점검을 안 해요. 제대로 아는지 점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어올 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질문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줄 때마다 이들이 제대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죠? 지금 그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누가 지금 제일 못 알아듣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 이 문제를 지적을 하시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유다가 떠난 뒤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 요한복음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하는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메시지가 14장부터 이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하시니까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죠. 유다까지 나간 상태예요. 가론 유다까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한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이후가 거기에 앞서 지금 뭘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알아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니?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신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 말씀이 진짜 진리로 우리에게 들려졌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기 상식으로 판단하고 있고 예수님이 아니라는데도 끝까지 또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면 저 여기도 씻어주시고 여기도 씻어주시고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뭔지도 모르고 제가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그 끝까지 좀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스토커죠. 그 끝까지 그 끝을 확인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 많이 경험들 하실 겁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제부터 이제 진리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잘 들어봅시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제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옆에 보고 막 이어질 겁니다. 잘 우선 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씀이 요 깨끗하니라의 옆에 있는 거 그 앞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8절 1페이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할 때 그 청결한과 뒤에 이 10절에 몸이 깨끗하니라가 카다로스로 똑같은 단어죠. 뭔지 몰라도 그림이 똑같이 그려져 있죠. 검은 건 글씨고 카다로스. 자, 그러니까 지금 청결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청결 카다로스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온 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 자, 근데 목사님 몸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예? 어떨 땐 마음으로 설명하고 계시고 이번에 지금 몸으로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몸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주제는 청결이잖아요. 청결. 진짜 그 청결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마음이 청결해야 진짜 청결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면서 내가 지금 청결을 몸 씻는 수준으로 이해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청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몸 안 씻으면 안 돼요. 몸도 중요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라. 자, 몸을 씻은 자는 온 몸이 깨끗해요. 청결해요. 따라서 이 목욕한 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청결이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 단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목욕한 자는 청결이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구를 보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는 알았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가지는 않네? 그럼 어떻게 해? 그건 구원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는. 자, 무슨 얘기냐? 돌아온 탕자 비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돌아온 탕자가 돼지 우리간에서 누구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공교롭게도? 돼지 우리간에서. 자, 주제가 이해되세요? 청결이라는 주제와 돼지 우리간, 내가 지금 있는 데가 돼지 우리간이었어를 깨달은 건 뭘 깨달은 거예요? 청결을 깨달은 거예요. 이 주제, 청결. 그렇죠? 청결이라는 주제를 깨달았고 그 청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청결로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버지를 찾았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봤다는 얘기는 돼지우리간이 돼지우리간인 걸 알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돼지우리간, 여지껏 자기는 돼지우리간인지도 몰랐던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다시
아버지로 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세상이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봐야 아버지를 본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청결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이제 뭘 볼 수 있었다?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됐다. 내가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를 이젠 누굴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무덤 안에 갇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걸 누굴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구나. 그걸 뭐로?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결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진짜 청결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애굽 안에 있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애굽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밖으로. 내가 지금 무덤이구나 깨달았으니까 무덤 밖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단계까지는 된 거예요, 지금. 그나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까지는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여러분이 오늘 오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게 진짜 삶이 됐냐? 진짜 무덤 밖으로 나왔냐? 진짜 애굽에서 나왔냐? 진짜 청결해졌냐?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니, 그걸. 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하나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바꿔서 읽으세요. 이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자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아직은 돼지우리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오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잘 해석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영적 여정 가운데 있는지, 여전히 돼지우리간이 뭔지도 구별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뒹굴고 있으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용감하게 나왔는데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그 여정으로 톡톡 집을 향해 왔는데 먼 발치에 지금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선뜻 나가지 못하고 내 모습이 이런데 아버지가 나를 반기실까? 거기서 지금 머뭇거리는 분도 있을 거고, 여전히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끌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그 기쁨에서 날마다의 삶을 이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늘 항상, 자, 그런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막 아버지가 막 자랑이 나가지고 그런 인생을 사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여성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그 잔치 자리까지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는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발 씻으며요. 발 씻음. 아버지를 본 자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발을 씻어야 돼, 발을. 자, 그리고 온 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또 제목이 나와요. 자, 발을 씻는 거를 깨닫지 못한 자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자는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면 뭐겠어요, 그게? 자기를 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는 법을 지금 배우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뭐가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참고서 책을 읽다 생각해보세요. 1 쭉 쓰고 뭐 쭉 써있죠. 2 해놓고 뭐 쭉 써있잖아요. 그럼 요 내용을 뭘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요 제목을 보고서 아, 이게 주제가 뭐구나, 이걸 이해하라는 거고, 여기는 요걸로 이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챕터 1 해가지고 이 전체 주제는 뭐고, 근데 지금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선생님들도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주제가 뭐고 이걸 단락을 잘라서 이게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 이 훈련을 계속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도 그걸 보시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발 씻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발 씻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뭐와 관련, 예수를, 요 주제와 지금 관계이야. 예수 파는 것과 발 씻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요 주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발을 씻어야 예수님을 안 파는 게 된다는 얘기가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발을 씻는다라는 이야기, 또 깨끗함이라는 주제, 또 예수님을 판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다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옆에서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뭐가 앞이고 뒤고 그거보다도 지금 이게 조각조각을 입체적으로 여러분이 그려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느낌만 가지고는 앞인지 뒤인지 옆인지 위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다 은혜 받았지 뭐. 근데 그게 그러면 안 된다니. 내용이 남아 있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 그래야 지금 이게 지금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들이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긴장해야 돼요. 다시 내가 너에게 행한 게 뭔지 아냐,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대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발 닦아 주셨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아니, 그걸 모를까봐 지금 물어보셨겠어요? 아니, 또 뻔히 봤는데, 여태까지 지금 그 훈련한 건데, 지금 눈으로 본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너희한테 한 게 뭔지 아니?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근데 뭘 하시긴요? 발 씻어주셨죠. 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그거를 점검을 하지 않고 읽으면 엉뚱하게 읽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문제는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발 씻어주셨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해. 그러면 우리도 발 씻어주라는 얘기구나. 수준으로. 아니면 조금 더 가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선생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셨지? 그래, 나도 옆에 사람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발 씻어줘야지.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행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이게 진짜 끝까지 사랑이 맞냐? 그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가 맞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실 때는 좀 긴장을 하자고요, 우리가. 아무튼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해하시고, 13절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부터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은 좀 걷어내세요. 지금 그동안 여러분 생각했던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걷어내시고, 그럴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 다음에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에서 13절의 옳도다와 14절의 옳으니라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안 풀리는 겁니다. 우선 너희 말이 옳도다 할 때는 그 말 맞아 이런 뜻이에요. 오라, 맞아 그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 말 맞아 이런 뜻이에요. 옳도다. 자, 그런데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 말 맞아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빚을 지고 있는 거야 예요. 서로 발 씻어주는 빚을 지고 있다는. 자, 그 밑에 옳으니라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 아래 칸에 검은색으로 진하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게 단어가 다르잖아요. 오페일로. 자, 직역을 하면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빚을 지고 있다고요? 제 발 씻어줄 빚을 지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예. 또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빚을 지고 있다고요? 발 씻어줄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서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예. 자, 그런데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 빚 갚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잘 대답하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서로 빚져 있어요, 지금. 예. 서로 발 씻어줄 빚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저는 아무 때나 아무나 붙잡고 뭐라고 하면 돼요? 제 발 좀 씻어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뭐 하고 있으니까? 빚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그러면 돼요. 빚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기에서 죄 지은이 오페일로, 빚진이에요. 빚진. 자, 연결이 됩니까? 지금 앞에 뒤에 옆에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빚을 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 빚 갚으라고 안 합니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제발 씻으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도 저한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누가 자꾸 가서 발을 씻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자기의 의를 쌓는 거라니까요. 그게 나는 이렇게 세족씩 했어. 진짜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때만 잠깐만 눈물을 흘리고 가슴 뭉클하고, 지금 말씀이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매일 해야죠. 왜 수련회 때만 하냐고요.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매일 해야지. 매일이 뭐예요? 왜 꼭 고난주간에만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알았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이 발 안 씻어도 되니까 좋다 이렇게 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일단 진리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된다라고. 그런 빚을 지고 있어라고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발을 씻어 주는 것이 그런 빚이 있다라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이해를 해야죠. 원래는 누가 씻어줘야 돼요? 종이 씻어줘야 될 거를 누가 씻었어요? 예수님이 씻어주셨어요. 자, 그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어주는 걸 통해서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빚을 탕감해줬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서로 발 씻어줄 필요 없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게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준 자들은 그 발 씻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발을 씻어줘야 자기가 좀 더 거룩해진 것 같고, 발을 씻어줘야 자기가 뭔가 좀 더 겸손해진 것 같고, 그렇게 자기가 연출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 얼마나 마귀가 좋아해요. 요것만 하면 내가 좀 더 말씀을 실천한 것처럼 보이고, 발만 씻어주면 잠깐 눈 감고 발 씻어주면 되는 거죠. 뭐 그걸 못할까? 한다고요. 인간은 한다고요. 그거를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데 자기 의를 쌓겠다고. 그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 발 씻어주는 거 못할까요? 교황이 맨날 입 맞춰주는 거 이런 거 발에다가 그걸 못할까요? 그거 하면 교황 노릇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못할 것 같아요? 그거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 발을 서로 씻어주는 것이 그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 빚 내놔 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주장하지 마.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 갚아라는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을 갚아라는 순간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신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방법으로. 근데 그걸 그 거룩한 그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어설프게 흉내내서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걸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는 식으로 그렇게 연출을 해내는 이 인간의 그 마음, 그게 바로 예수를 파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를 파는 장면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고 있으면 어떡해요? 막 가슴이 울컥해지고 막 감동이 되고 예수님이 팔려가고 있는데 그게 그 장면이 그렇게 감동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리고 안 돼, 그 장면이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결심을 하죠. 나도 누군가의 발을 닦아줘야겠다. 자, 거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참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시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지금 이 죄 용서의 주제입니다. 탕감을 몇 번까지 해줄까요? 그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 얘기잖아요. 절대로 너 발 닦아주라고 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 비유로 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그 흔히 말하는 그 세족식의 장면으로 하자면,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망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바로 요거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빚졌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내 발 씻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 발 씻어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 방향에서 예수를 팔고 있냐면 내가 그 발을 씻어줘야지 쪽으로 파는 거예요. 똑같이 파는 거예요. 예수를.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발 씻어주 오늘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그 다음 주에 이어가야 되니까 발 씻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목욕한 자에서 발 씻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 발을 씻어줄 때는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 얘기가 서로 발 씻어줄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가 오늘 일단 이해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아라 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빚이 없는데도 계속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는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빚을 탕감 받았는데 계속 빚을 갚겠다고 하는 건 뭐냔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도 여러분이 계속 빚을 갚겠다고 하는 건 또 뭐예요? 그것도 문제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발 씻음의 주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좀 더 마무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